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38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를 사랑 가운데 불러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머리 숙여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말씀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귀한 말씀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정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이어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이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요 변화된 삶을 원하신다는 것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삶. 자,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지하 묘지가 있는데 그 지하 묘지에 잠들어 있는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땐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했고 황혼 나이가 되었을 때는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워 있을 때 문득 깨달았다. 나 자신부터 변화시켰더라면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내 마음에 들기를 바랄 때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가 내 마음에 들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믿으셔도 틀린 것이 아닐 겁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내 마음에 꼭 들게 변화되리라?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마음에 꼭 들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겠지만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바람은 극히 어려운 얘기다는 거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나부터 변하면 내 가족들이 변해요. 할렐루야. 내가 변하면 사랑하는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자식들이 변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선 나부터 변화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 그 리스트 첫째로 등장하는 인물이었죠. 그는 칭찬과 조롱을 당하고 또 사랑과 미움, 존경과 야유를 함께 받는 그런 제자였다. 또 어느 때는 대단히 훌륭한, 또 어느 때는 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극단적으로 저지르는
상당히 성격적으로 다혈질이라 아마도 그런 예들이 없잖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그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축복과 함께 복음의 열쇠를, 천국 열쇠를 받는 그런 축복이 그에게는 이루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반면에요, 가장 큰 시련을 남기기도 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내게 오라는 그 한마디 주님의 말씀이에요. 폭풍이 일어나고 바다에 파도가 집채처럼 이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성큼 바다로 발을 내디뎠던 용기 있는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 예수와 제자들 앞에 장담을 했지요. 그런데 일개 계집종 앞에서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그것도 부인하는 무모하고 비겁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의 새 얼굴의 그 변신, 새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변신하는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에 베드로의 새 얼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새 얼굴을 만나 우리 자신들의 새 얼굴을 만나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은 주를 따라올 수 없는 베드로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따라올 수 없다. 자,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베드로의 영성과 그 영적인 그 성숙함이 아직은 주님을 온전하게 따라올 정도의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의 영성 성숙은 잠시 후면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에서 쉽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큰 소리 콩콩 쳤지만은 금세 어려운 위기 상황이 딱 부딪히니까 나 예수님을 모른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영성이,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우리는 착각 속에 따라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변함없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가? 이 단계에까지 우리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그것도 수제자다. 인정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등장할 만큼 대단한 제자였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할 만도 한데, 그런 제자였지만은 주의 교훈을 아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직 차이가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종교적인 환경에 참여하고 거기서 가르쳐지는 교훈을 머리로 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시면 아멘? 그렇다면 아는 바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야고보서의 중요한 주제가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요,
야고보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했다? 죽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사례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기독교적인 종교인이라면 하나님은 한 분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러나 알기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지식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를 아는 불신자들 가운데서 지식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그런 경향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한 분 존재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만 있는 신앙 형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안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신이 한 분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떨기까지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들은 신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신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직 베드로의 신앙의 그 차원은요, 이런 행함의 자리에 미치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수준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알기만 할 뿐 따르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평안한 순종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처할 수 있었지만은 아직 신앙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박해, 역경, 어떤 시련, 이런 일에 직면할 용기는 없는 그런 신앙. 그것이 지금 주님을 따라올 수 없는 베드로의 모습, 즉 베드로의 연약한 믿음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다음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성숙함이 요구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한다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세상은 너무나도 혼탁해요. 악의 영들은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성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악의 세력에게 콧기에서 끌려가는 이런 신세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에게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온 내 청년인데, 그 청년이 보호를 부탁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오는 사람들은 장로교회, 대부분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집사들 많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연약해서 그렇다지만 어떻게 집사님들이 끌려올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때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성숙함을 이루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악의 영들에게 우리는 끌려갈지 모르는, 두려워하고 떨고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를 위해 대비하는 성숙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자, 그런가 하면요, 베드로는 지금은 자신을 인지해야 할 베드로임을 깨달아야 된다. 자신을 인지하라. 37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이 이 구절에서의 베드로의 고백이 진정한 것이었느냐?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저는 사실 진정성이 있는 고백이었다. 최소한
저수한 베드로의 진정성 있는 고백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육적인 인간성의 연약함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인간성의 연약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우리는 시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기도 자신을 모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담을 큰 소리로 장담을 하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실수투성이었고 결과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그때서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야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된다. 나는 연약한 존재였구나. 나가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1시간이라도 깨어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더냐.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또다시 부탁을 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잠만 쿨쿨 자고 있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제자들을 향해 주셨던 말씀.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결국에는 깨어있지 못한 이 연약한 육신의 본질, 이 연약한 육신의 본질을 베드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육의 연약함을 우리는 육체의 한계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면요, 기도도 안 돼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시달리고 힘들어. 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하고.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성경의 기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이 그 약하다라고 하실 때 육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사르크스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총체적인 면에서 인간성의 본질, 특히 타락한 인간성의 본질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타락성이 있어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해결받았지만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성이 있어서 내 쉽게 마음이 약해지고 넘어지고 마음을 뺏기고 때로는 죄를 범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인지해야 돼요. 큰 소리 치지만은 천만에요. 우리도 열심히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현실 앞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리고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주일날 밥 먹듯이 쉽게 생각하고 빼먹습니다. 이번 달에 갯돈 넣어야 되고 보험 들어가야 되고 아이들 등록 뭐 학원비 들어야 돼. 내 11조 떼먹는 거 이거 쉽게 생각하죠. 이거 큰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현실 앞에 흔들리는 거예요. 이번 한 달 또 고통당할 걸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 단어를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기 바로 타락한 인간성의 정체인 육신의 본질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굉장히 선한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중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죄 없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 것이다. 나는 100%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장담하지 마세요. 그거를 인지할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한 인간성. 그러기에 우리는 그 연약함을 인지하기에 하나님 앞에 성령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달라. 세워달라. 실수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서 바로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 모난 부분들을 붙들어달라. 자, 그런데 제자 베드로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아니,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호언장담하는 베드로를 향해 질책을 하시는 대신에 그의 연약함을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결코 우리가 의나 자랑거리를 내세우려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감추려 해서도 안 돼요. 주님 앞에는 낱낱이 나의 연약한 모습, 내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요, 어느 부분이 연약하나 이거예요. 분명히 연약한 부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돈 앞에 연약한 사람들, 이성 앞에 연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세상의 명예나 권력 이런 거에 약한 사람도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오면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붙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야심, 이것 때문에 결국에 실수를 범하는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정을 해야 돼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좀 잘한다고 해서 자랑거리로 삼고 나가서도 안 되고요. 자칫 영적인 교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도록 날마다 우리는 신실하게 이뤄가야 된다. 이에 우리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나가서는요, 후에는 주를 따라오게 될 베드로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여기서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예언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본문은 결코 베드로를 향한 비관적인 예언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 36절 하반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후에는 어떻게 한다? 네가 나를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시고 계시죠. 여기에 제자 베드로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실수를 범하지만, 그러나 나중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를 것이다. 여기에 베드로의 희망이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의 인생의 결론은 아니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실수투성이었던 부분이 없잖아. 있지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난 더 이상의 어떤 변화가 없어. 근데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새롭게 거듭나고 또 우리는 성숙되고, 할렐루야. 지금은 내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신앙인이었지만은 나중에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인 21장을 보면요, 베드로의
재기의 드라마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대조적인 두 단어가 나옵니다. 젊어서와 또 늙어서. 내 한마디로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의 뜻대로 살았지만은 그것은 나를 부인하고 내 스스로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가 내 인생에 개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젊을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서 실수투성이로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늙어서는 마지막에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뭐 전부터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그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주님은 아시고 나를 따르되 내 자신의 육신의 근거한 따름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구하며 나를 신뢰함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의 지금은 연약한 존재, 연약한 믿음 때문에 따른다 하지만 또 넘어지고 되돌아서고 연약해서 주저앉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라. 오늘도 우리에게 레마로 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코바디스에 소개된 베드로의 종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시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대화재를 일으킵니다.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 책임을 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신자들의 만류로 로마를 잠시 떠나게 되죠. 네, 베드로 사도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중심축을 잃어버려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움이 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피신을 해서 몸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당부를 성도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피안 길 언덕을 이제 넘어가는 그런 무렵에 그런 이른 아침에 동편에 떠오르는 찬란한 빛 가운데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주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질문을 하지요. 이 말이 코바디스 도미네. 이에 예수님은 나는 내가 버리고 떠나는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자 하는 로마로 가고 있다. 난 로마로 간다. 네가 버린 양들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는 로마로 지금 간다. 그때 베드로가 비수가 가슴에 확 와서 꽂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양들을 뒤로 하고 무책임하게 지금
내 몸 하나 살겠다고 내가 도망가고 있구나.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바로 로마로 발걸음을 돌이켜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자신은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순교를 당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원해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 형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하는 교회의 역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말하는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이 시대에 과연 주님께서는 어느 곳을 향하여서 가시는지 끊임없이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거기서 내 할 일을 바로 찾고 고치고 변화된 삶을 우리는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연약한 존재로 출발을 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의 발걸음 하늘을 향하고 있는 아름다운 최후의 승리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결국 마음을 돌이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침내 예수가 좋아 나는 예수를 사랑하기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성숙한 제자로서 오늘도 내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쫓아 행할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결단 고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건너로 붙드시고 또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